지난 2주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자신이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의 일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일꾼에 의해서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서 복음의 소망 위에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거하게 되고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터 위에 굳게 섭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신학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교의 기존 권위와 질서에 도전한 사람이다. 또는 회개와 변혁의 진리를 선포한 예언자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현자이기도 하고요. 어떤 대한 사회를 추구하고자 했던 변혁자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후대의 교회가 신격화시켰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인류의 도덕 교사이거나 또는 종교 지도자 정도로 간주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보면은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 의해서는 복음의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분명한 어조로 역설합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복음의 일꾼이었던 바울에게도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변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변증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골로새서의 서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발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 바울은 사도, 또 디모데 앞에는 형제라는 표현을 붙여서 소개합니다. 사도는 주로 세 가지 일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의 터전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사도로 소개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복음과 관련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를 형제로 소개합니다. 이 표현은 단지 디모데가 믿음으로 품은 아들 이상의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믿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디모데 또한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도로, 형제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마음 또한 동일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일꾼인 두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며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알아갈 수 있노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는 서신에서 이 서신을 받는 이 골로새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이며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가입니다. 이 골로새는 이 루카스라는 아주 비옥한 평원지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두고서 남쪽에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터키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이 파무칼레라는 온천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파무칼레가 바로 이 히에라볼리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국내 한 가전업체에 태블릿 PC를 광고할 때에 이 히에라볼리에서 광고를 촬영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동쪽에 이 골로새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모라든지 양모를 위한 염색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무렵에 이곳에 큰 지진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들 도시의 경제가 갑자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에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서쪽으로 한 16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는 인근에서 가장 번창했던 도시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옮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입니다.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과 바울 선교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그가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돌아갑니다. 골로새로 돌아가서 에바브라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1장 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합니다. 그는 골로새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를 만듭니다. 즉 골로새 교회를 개척합니다. 골로새에서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을 전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달된 복음은 쇠퇴해져가는 골로새 지역에 새로운 소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운 이 골로새 교회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단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침투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환상을 퍼뜨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알려주는 복음을 들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단들의 꾀임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현혹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나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포기하며 이단의 교리에 넘어갑니다. 그러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면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복음의 일꾼인 에바브라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외칩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 당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어둡기도 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일꾼에게 주어진 복된 선물이 있으니 이 선물을 통해서 충분히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된 선물을 이미 충분히 소유하였으니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된 선물을 받은 복음의 일꾼이오니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권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 3가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에게 필요한 첫 번째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라고 믿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무슨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단지 긍정적인 마음이나 밝은 미래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안에라는 전치사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영역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이단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속임수나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좋은 대안을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만으로 구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들어서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와 함께 감정적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역경을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지진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이단의 침투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일꾼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힘만으로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전해 들은 복음만으로
이 대상에 대한 지적 동의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대상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현실이 밀려오자 감정적 동의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지적 동의에만 머물고 있는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감정적 동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극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즉, 믿음에 대한 새로운 대상을 제안합니다. 그 대상을 통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노라라면서 유혹하는 것들이 밀려옵니다. 지적 동의만으로는 버티는데 한계가 다가옵니다. 마음은 이미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이단에 침투한 사람들이 유혹하는 곳에 감정적 동의가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좋다고 하는 곳에 마음이 이미 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적 동의는 이미 형성되었지만 감정적 동의가 흔들려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적 동의로 받아들인 그 믿음이 자신들에게 내면화가 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살아있기 시작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적 동의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서 감정적인 동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적 동의와 감정 동의가 함께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정진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앞으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즉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와 함께 감정적 동의가 함께 함으로 그 믿음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두 번째로 축복된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또다시 사랑이 어떠한 것이다,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인간의 근원에 깔려있는 자기 중심적 본성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극히 제한적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기 중심적 본성에만 충실해 있다면 내 자녀만이라는 제한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사랑은 타인을 바라보는 자녀의 관점을 비뚤게 만들어 갑니다. 오히려 이 사랑이 자녀를 그릇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 본성에 충실한 제한된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로 하여금 독립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단적인 예가 마마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자기 중심적 본성에만 충실하게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지체만 선별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제한된 사랑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막힌 담에 의해서 누군가는 마음을 다치게 되고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도하지 않는 상처와 마음이 다치는 일로 인해서 제한된 사랑의 부정적인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상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사랑을 듬뿍 나눠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랑을 조금만 나눠준다면 이것은 사랑의 가면을 쓴 변덕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은 사랑의 대상을 나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일꾼은 나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다라는 것은 하늘에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망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보관하시는 것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지 1장 5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들은 복음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소망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속임수에 불과하지만 골로새 교회에 이미 전해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공허한 속임수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인 복음, 이 복음을 소망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복음이라는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지, 이 복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의 앞부분을 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자, 복음이 이르르면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까? 복음의 일꾼에 의해서 복음이 여기저기 퍼집니다. 마치 봄날에 민들레꽃씨가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퍼지듯이 복음의 일꾼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어딘가에는 이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르르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온다라고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듣게 되면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지각이 열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 듣고 깨닫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의 눈이 열리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며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며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이러한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6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합니다. 복음이 왜 소망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씨로 뿌려져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일꾼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이와 같은 복음의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바울이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은 이 흔들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펜을 들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외칩니다. 어떤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닌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닌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상대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지 않는 사랑을 갖고 있는 믿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도 많이 흔들립니다. 요즘은 교회 절기에 따라서 가장 화려한 기간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우리가 서로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손도 흔들면서 눈인사도 하면서 작은 선물도 나누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눠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우리 영은의 믿음의 식구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많은 아이들도 오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나누면서 기쁨을 나눠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며 우리 영은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함께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각자의 자리에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육자들이 예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카드인데요. 잘 안 보이셔서 파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카드가 탐이 나시는 분들은 그래도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달력과 함께 이렇게 카드를 받아가셔서 이렇게 가정에 이 카드를 세워놓으시면 저희 교육자들의 얼굴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보시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전보다 더 기쁘구나 하면서 참된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와 함께 또 달력과 또 이렇게 성탄절에 쓰시기에 좋은 마스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라도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온전히 무장된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또 영흥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닌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